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에서는 상류타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상류타 니까야 내용 함께 보시죠. 제2권 연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14주제 요소 상류타 S14에 오늘은 제4장 4가지 요소품으로 출발합니다. S14의 30번부터 31번까지의 숫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14의 30번 짜뚜, 다뚜, 숫자 4가지 요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 요소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4가지 요소가 있다. 자, 주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가지 4대 요소는 물질적인 특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땅의 요소, 빠따위 다뚜는 견고한 성질로, 물의 요소, 아뽀 다뚜는 점착하는 성질로, 불의 요소는 익히는 성질로, 바람의 요소는 팽창하는 성질로 설명한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숫자 S14의 31번 뿌빼 쌈보다 숫자 깨닫기 전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땅의 요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위험함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 무엇이 물의 요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위험함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 무엇이 불의 요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위험함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 무엇이 바람의 요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위험함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땅의 요소를 반영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땅의 요소의 달콤함이다. 땅의 요소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땅의 요소의 위험함이다. 땅의 요소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땅의 요소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성제를 설명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요소를, 불의 요소를, 바람의 요소를 반영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바람의 요소의 달콤함이다. 바람의 요소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바람의 요소의 위험함이다. 바람의 요소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의 요소로부터 벗어남이다 라고. 자, 여기에서 수행을 실제의 경험을 바탕을 조금 삐아 바니니 스님의 생각을 좀 덧붙인다면,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접했을 때는 내 몸이 아프고 내 다리가 아프고 나의라고 덧붙여져서 이 몸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러한 한 신체의 부분들로 대상들이 보아집니다. 그런데 점차 이 수행이 깊어지면서 알아차림과 마음 집중의 힘과 사마디, 삼매가 이제 증장되어지면 내 몸이라는 어떠한 대상의 인식은 사라지고, 이제는 이 앞선 30번 숫자에서 말하는 4가지 요소로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로서 몸이 알아차림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 나의 것이라고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법의 성품으로 보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상들은 우리가
그 지혜의 눈이 얕았을 때는 그것이 그냥 그런 현상들이 그냥 뭐 어떤 현상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그 수행의 대상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아지는 대상 그냥 뭐 어떻게 그냥 그 어떤 현상이 어떠한 원동력을 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 수행의 대상들이 공부를 해 가면서 나의 그 수행의 지혜와 단계가 삼매와 사마디와 사띠 알아차림이 증장되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수행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수행의 현상들은 다 이와 같은 4대 요소로서 보아지고 알아차려지면서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들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들의 지혜가 얕기 때문에 그 현상들을 지혜로서 그것을 연결해서 보아지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 내가 수행을 통해서 보아진 현상들과 그 어떠한 그 현상들의 내용들은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건 참 희한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남아있던 내 그 인식의 어떤 저장 창고에 남아있던 현상들이 이렇게 니까야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경전의 내용과 그때 내가 체험했던 수행의 내용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아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 니까야를 읽고 수행을 접하지 않았거든요. 스승님께서 먼저 책을 보지 말고 일단 수행을 먼저 접해라. 오로지 날 것으로 수행을 접하고 수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그때 너가 교학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그것이 순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처음 수행의 단계에서는 수행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그 니까야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학의 가르침이 접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니까야로 공부를 하고 지금 한국에 한국에서 제가 지금 지내면서 이 니까야를 몇 년째 지금 계속 디가에서부터 마찌마, 상류따, 앙고따라 니까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러한 그때 수행 내용 저가 접했던 수행 내용들을 이 니까야를 통해서 이제 그때의 아름아리나 그때의 알지 못했던 수행의 지혜와 가르침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니까야 읽어주는 삐야 바니니 스님의 방송을 보시거나 구독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본인들의 수행을 증장시키고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니까야가 접해지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계속해서 한치 주저함도 없이 엄습해오고 있는 이 늙음과 병든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지혜롭게 잘 마주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이 니까야를 통해서 삶의 지혜가 증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오늘의 스님의 소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 5번 챕터 5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네 가지 요소의 달콤함을 달콤함이라고, 위험함을 위험함이라고, 벗어남을 벗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였다면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람은가 신과 바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결코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네 가지 요소의 달콤함을 달콤함이라고, 위험함을 위험함이라고, 벗어남을 벗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세상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람은가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학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와 견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주의 내용이 조금 긴데요. 조금 그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자면, 그 나의 해탈은 학고부동하다라는 것은 나의 아라한가를 통한 해탈은 학고부동하다는 이러한 지혜가 생긴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탈에 대한 그 반조의 지혜가 여기 본문에서는 없었죠. 예, 요 내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고부동하다는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해탈은 학고부동하다. 지와 견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조의 지혜이다. 그 해탈에 대한 반조의 지혜에 대한 표현이 구경해탈지, 해탈지견, 부동해탈지견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경해탈지와 부동해탈지견은 동의어이고요. 여기서 해탈지견, 그러니까 구경해탈지와 부동해탈지견은 아라한가에서만 반조되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 이 해탈지견이라는 것은 아라한가에 대한 반조일 뿐만 아니라 예루가와 일레가와 불안가들이 니바나를 증득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해탈지견의 반조의 지혜도 되는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상류다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의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